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맞닥뜨리죠. 오늘은 조금 저의 자전적인 설교도 되긴 할 텐데, 저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맞닥뜨렸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한 2주 동안을 쉬어야 되는데, 2주 동안 쉬어야 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나 땜시 우리 사모도 이제 쉬게 되고 소원이도 쉬게 되는데 우리 딸 때문에 제가 일주일을 더 쉬어야 되는 총 3주를 쉬다 왔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생각 딱 들었을 때 처음에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딱 터질 때 기독교인인 우리가 처음에 딱 하는 생각이 뭐예요? 헐,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하는 생각, 이렇게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근데 어쩌면 뭐 잘 되려나 보다 막 이러면서 기독교도 잘 쓰진 않지만 액땜하는가 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걱정스러운 눈으로 혹은 부정적인 눈으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되게 낙관적으로 보죠. 그러면 그 눈이 다 나쁜 걸까요? 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것만 좋은 걸까요? 무한 긍정. 자,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은 그 균형 잡힌 관점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주간 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을 일주일간 더 쉬어야 됐기 때문에 3주간 쉬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을까요? 아니면 마귀의 공격이었을까요? 둘 다일까요? 네, 이런 걸 판단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판단하려고 이렇게 범인 찾기 들어가면 쉽지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보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내 삶에 틈이 있었나를 찾아보는 건 맞죠. 왜냐면 왜 내가 예기치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 삶에 뭔가 부족했던 것들이 있었나 찾아보는 건 맞아요. 그것도 맞고,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을 돌이켜보고 점검하는 동시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드는 게 필요한 거지, 내 삶을 점검하고 돌이켜보고 내 삶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서 그걸 그냥 다 잘 될 거야 라고 보고 있는 거는 그것도 하나님의 관점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 어떤 어려움이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해도 혹은 아니라고 해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16절이고 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주의 자녀가 되었다 한 뒤에 일어나는 우리의 수많은 일들은 우리에게 실패나 멸망이나 그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우리를 더 나은 길로, 하나님과 가까운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고3들 이제 요번에 수능 봤던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좋은 데로 가고 어떤 분들은 안 좋은 데로 가죠. 믿는 자들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데를 간 사람이 있고 못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떨어져도 주님의 은혜대로 가는 거고, 붙었으면 주님께 감사하며 가는 거고,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뒤에 하나님이 아버지 됨으로써 우리에게 하시는 많은 일들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멸망시키거나 실패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에는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에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좋은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전쟁 중에 젊었을 적에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좋은 요시야 왕이 엄청나게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 왜 도대체 그 옳은 왕들, 선한 왕들은 그냥 죽어버리고 악한 왕들은 왜 이렇게 오래 사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런 것들로 되게 하나님 막 탄원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북방에서 쏟아진 가마솥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벨론 족속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 다 쓸어버릴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하박국이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어려운 일들 혹은 고난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우리의 죄 때문일 수 있어요. 내 잘못일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기에 혹은 대학생들의 겪는 일들의 거의 대부분은 내 탓이 없는 경우가 별로 없어. 여러분들이 다들 이렇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미진한 요 쪼매난 이런 마음 가지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내 탓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탓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혹은 내가 한 잘못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싶은 거지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포인트는 우리의 죄성을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내 자신을 돌아봐요. 나 같은 놈이 예수님처럼 되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할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대입해봐요.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처럼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들어내야 돼. 여러분 커리큘럼 한번 짜봐요. 자기 자신에게 한 몇 년쯤 걸릴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 우리는 주님의 커리큘럼대로,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가고 있는 중에 우리가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하면서 주의 성품이 빚어져 간다는 겁니다. 네, 저의 얘기를 하자면 제가 3주 동안 쉰 이유, 제가 결론낸 것은 뭐였냐면,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에 제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태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뜻, 부흥시켜 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같이 믿자고 했죠. 그럼 부흥이 되려면 여러분 준비가 필요하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장경동 목사님 계시죠? 지금 내가 장경동 목사님이 하는 스케줄대로 살라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장경동 목사님이 하시는 그 스케줄대로 우리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장경동 목사님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역량도 되지만 삶이 정돈되어 있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젊은 때,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뭐냐면,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들이 있어요. 부흥을 해주겠다, 이것 하나 하고, 또 제가 늘 말하고 다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애를 4명 이상 낳겠다, 최소 4명이다, 이러고 말하고 다니죠. 여러분 애 낳고 사는 일이 쉬울까요?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여러분 애가 1명에서 2명 될 때도 아빠로서도 되게 많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4명 낳을 거예요. 4명 낳을 거예요. 이러면서 뭐 이렇게 가정적으로 많이 도와주거나 이러진 못했죠. 그러니까 그냥 1명 낳았을 때 돕는 것처럼 계속 도왔죠. 근데 2명이 된다는 얘기, 또 3명, 4명이 될 거라는 얘기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부흥을 줄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원이 요만큼 있죠? 여기서 2배만 부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2배. 지금 한 15명 되는 것 같은데 30명, 여기 저쪽에도 좀 찼다. 우리 그 수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한다는 얘기는 그냥 한 번 예배 드리고 보낸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과 같이 공동체를 삼아서 이렇게 으쌰으쌰 해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제가 몇 번 다른 강단에서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내 개인 시간을 내려놔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왜냐면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일을 하건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내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이 딱 2시간은 필요했어. 그래서 뭐 회사를 다닐 때도 회사 끝나고 저녁 8시에 와도 무조건 2시간 놀고 그다음에 씻고, 뭐 저녁 12시에 들어와도 일단 무조건 2시간은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이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역자가 딱 되고 여기 딱 사역하기 시작하고 한 2000년도부터인가 2001년도부터인가 제가 2000년도에서 내기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삶을 내려놔라, 개인적인 시간에 대한 얘기들. 근데 그 뒤로 제가 줄였을까요? 줄긴 했어요. 줄긴 했는데 조금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여태까지 기도해 왔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봤을 때 지금의 내 삶을 가지고는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장충만 목사님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지금 결단 안 하면 결단 당한다. 여러분, 저는요 결단 당한 거예요. 결단 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애들 4명 낳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내 시간을 없애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딱 걸리고 저희 사모가 이제 병원에 가게 되고, 이제 저랑 제가 소원이 그 딸 1명을 24시간 내내 봐야 되는 시간이 2주, 그리고 이제 조리원이 있지. 아무튼 3주간을 저 혼자 오롯이 주변에 도움 없이, 이게 도움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딱 제 시간이라고는 없더라고요. 내 시간이 있을 수가 없는 삶이야. 그래서 엄청 힘들게 막 했어요. 여러분, 이 삶을 사모는 계속 살았다는 거야. 내가 계속해서 내 그 시간을 고수하고 있을 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이놈은 내가 그 시간에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내려놓지도 않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를 허락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소원이와 24시간 있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고, 그러면서도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훈련이 됐어. 이 3주간 엄청나게 빡셌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약속했었던 뭐 소원들도 있고 꿈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응답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봐요. 내가 그 삶의 모습대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면 노아가 방주를 탔죠. 할렐루야, 좋아요. 그럼 노아가 겪었었던 그 365일 정도로 있었거든요. 360일 정도? 그러면 그 모든 동물들과 내 가족 8명과 360일을 그 안에서 사는 건 쉬웠을까? 우리가 이 땅에 노아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많이 기도하지만 실제로 그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아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교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꿈꾸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럼 주님의 마음에선 얘를 교수 만들어야 돼. 근데 지금 이 모습 가지고는 교수? 좀 이래.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셔. 얘 삶을 이렇게 정돈하고 이렇게 정돈하고 이렇게 하면 얘가 교수를 감당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 해봐. 근데 안 해. 저거 해봐. 이거 안 해. 그럼 하나님은 기한은 차오고 이놈이 교수가 되긴 해야겠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이제 기숙학교 막 이렇게 막 집어넣어 버리던가 막 이런 대로 이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계획, 하나님의 기도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던 기도대로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려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를 다니엘의 시대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위기 하면서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돼야 돼요 라고 말을 해요.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죠. 근데 그건 맞는 말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서 기억해야 될 건 바벨론, 그러니까 다니엘의 시대, 바벨론 포로 시기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그렸던 시대는 아니에요.
역대하 36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바벨론 통치,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70년을 안식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6년 동안 그 땅을 경작하되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다 라고 해서 그 땅을 쉬게 하라. 이것도 하나의 말씀이죠.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언제까지 안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490년 동안 안 지켰어요. 그러면 그걸 7로 나누면 몇 년이에요? 70년을 원래는 6년에 한 번씩 안 지켜야 됐으니까 70년을 안 지켜야 되는데 못 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네를 망하게 해버리고 바벨론 포로 잡아가게 한 다음에 이 땅을 70년 동안 안식시켰다고요. 그래서 70년을 한꺼번에 쉬게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단순히 세상이 악해서 그래요, 세상이 피폐해져서 그래요, 이 세상이 진짜 말세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남 탓하거나 세상 뭐 나는 피해자예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말하는 건 그 시간과 그 역경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근데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실, 훈련시키실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원래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준비하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러 전쟁도 막 일으켰다가 선지자들도 보냈다가 막 진짜 우리가 구약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주님이 하셨죠. 근데도 듣지 않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서 바벨론 통치 안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시면 10절부터 볼게요. 10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다. 여러분, 만약에 내 영적 상황이 마음이 점점 둔해져만 가고 귀가 막혀져만 가고 눈이 안 보여져만 간다라고 하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단당하게 하시겠구나라고 감지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감지하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3주간 쉬기 전에 제가 약간 그런 사이클을 타고 있었어요. 네. 먼저 그들의 마음이 둔하게 돼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되는 일이 있고 그 땅이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황폐함은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 황폐해집니다. 엄청 심한 고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그걸로부터 다시 또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며 그리고 예수님을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사명을 주셨죠. 그들이 실수하고 주님을 떠나고 죄의 노예들이 되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균형 있는 관점을 갖기 위해서요. 너무 하나님의 심판 쪽에만 몰려서 벌벌 떨고 낙심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한 너무 낙관적으로만 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내 삶을 점검하지 않고 내 삶을 정돈하지 않는 것 또한 주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왔을 때, 시작됐을 때 잠시 멈추고 내 삶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다시 시작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태그에는 부흥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와 있고 그 부흥이라는 뜻이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감사한 게 우리가 친밀함이라고 얘기하면서 광야로 나가자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 부흥의 때를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그릇들이 준비되어야만 해요. 그게 비단 저뿐만은 아니에요.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도 주님께서 한두 가지 혹은 뭐 여러 가지의 삶의 부분들을 놓고 지속적으로 마음에 찔리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를 교훈 삼으셔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결단하고 끊어내야 결단 안 당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건 여전히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훈계하셨지만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여전히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비하셨죠. 또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일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 보세요. 뭐냐면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복된 나라가 되면서 세상에 빛을 되고 소금이 되다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이걸 못했죠. 못해서 계속해서 다운그레이드 됐죠. 여러분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어차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 되네요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야.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던 건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고 거기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되게 복된 나라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는 거였는데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여기서 전쟁 터지고 저기서 전쟁 터지고 안녕 경식 안녕. 난 중학생이 들어오는 줄 알았네. 자, 그래서 여기서 전쟁 터지고 저기서 전쟁 터지고 여기 잠깐 포로 갔다가 저기 잠깐 포로 갔다가 막 이런 일들이 터져요.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그냥 100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 굉장한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삶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원래 그냥 그 1년 맞고 막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40년이나 돌고 하려고 그랬는데 사사기 때 막 엄청나게 여기저기 막 돌고 했었던 그 모든 게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긴 했어요. 우리가 초장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은 받아. 우리가 믿었으니 구원은 받아. 근데 구원 받을 때의 내 모습이 하나님께 드릴 열매 한 개?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순종의 발을 내딛어야 되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실수하죠. 넘어져요. 그리고 마음에 잘 와닿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 구루터기를 남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수했을 수 있고 지금 아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는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한 손은 그대로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겨놓으심, 그 사랑의 그 일들 때문에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고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날 수 있고 징계를 받았지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좀 더 살아보면 이런 말들을 좀 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11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연단받은 자들은 의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7.8기의 은혜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안 넘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이렇게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지. 꼭 교만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 늘 주님 말씀하고 주변 말 잘 듣고 있으면 뭐 마음 높아질 일이 뭐가 있겠어라고 마음이 높아진 적이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믿을 수는 없어요. 내가 진짜로 죽음의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 믿고 있을까? 라는 거 우린 장담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장담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을 때에도 날 사랑하시고 내가 잘 못하고 있을 때에도 날 사랑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려고 할 때에도 날 사랑하시고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그 부흥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3주 정도 쉬었고 뭐 좀 더 이제 한 주, 2주 좀 더 짧게 가겠지만 그 뒤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힘차게 일어서서 진짜 주님이 허락하실 그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그 부흥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되도록 더 깊은 예배를 드리도록 우린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의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이 기도한 모든 좋은 내용들을 감당하고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고 정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 뭐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끊어내라, 저거 더 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리시는 분들이 있죠. 다 마음에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걸 진짜 복되게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진짜로 사실대로 말하면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지났어요. 왜냐하면 저 한 사람 때문은 아닐 수 있지만 아무튼 저 한 사람 때문에 일단 저희 아내가 너무 고생했고요. 저희 둘째도 갑자기 태어났고요. 아무튼 그렇게 고생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고생했죠. 여러분도 고생했고. 그래서 내 마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내 사역은 끝났나 보다. 약간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별것 안 했는데 그리고 내 예배도 엉망이 되고 막 이러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붙들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랑을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어떠함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큽니다. 우리가 엇나가려는 우리의 의지보다 우리를 제대로 하나님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욱 세요. 다만 우리는 예의가 없지만 주님은 예의가 너무 있으셔서 그게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치고자 하시는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있음을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거 끊어야겠다 저거 그만해야겠다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드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말씀 따라 못 삽니다. 그걸 고쳐내지 않으면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거나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부분들을 가지치기 하시고 정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된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이제는 내가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모든 고난들을 통하여서 역경들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연단하시고 우리 삶을 바꿔내시고 또 우리 삶을 주님의 뜻으로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죄를 가지고는 내 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가 없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멀리하라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라고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돈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마음의 찔림 앞에 이제는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릴 수 있도록 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오는 그런 찔림들과 우리의 마음에 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연약하여 내가 죄를 더 사랑하여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냥 흘려보낼 때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주님 결단하오니 주여 내 삶을 바꾸려고 하시는 그 많은 부분들을 내게 말씀하소서. 주여 우리 삶에 정돈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주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정돈하겠나이다. 주여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나이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뭘 모르고 내뱉은 그 꿈이라 할지라도
뭘 모르고 내뱉은 그 서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겁니다.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어요. 내가 했던 그 말이, 내가 원했던 그 하나님, 내가 원했던 그 꿈이 그 삶을 살아내려면 이만큼의 가치가, 이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아시고 그것들을 준비해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졌어도 뒷걸음질 쳤어도 우리가 다른 길을 갔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붙잡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낙심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을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이 옅어지고 또 옅어져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때조차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다시 주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깊숙이 주의 사랑의 증거들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뿌리들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고, 그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게 됐고, 그 사랑을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됐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이 낙심한 마음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던 이 마음에서 우리를 돌이키사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부흥을 준비하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부흥을 주실 텐데 그것을 능히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텐데 그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열매 가득 가지고 주여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일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 또 그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을 그때 그 모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완벽하심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향기가 물씬 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때까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을 모두 맡겨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상황들 앞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내면의 음성들과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가 반응하여 오직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